시간이 됐으므로 185차 한미동맹 강화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As of this time, we begin our 185th RKBS Rise Training Service.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From now on, we will confess our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어로 고백하겠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찬송가 맨 앞에 있습니다. Maker of heaven and the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the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아멘. 찬송가 492장 드리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봅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으뜸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를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It's time to meditation time.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In the same way,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현행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과정과 투개표 과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막상 민주당의 대표 선출 시에는 그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수개표에 의하여 공정한 당의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부정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수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부당성과 그 죄악성을 많이 고발, 성토, 금식기도하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왔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앞날 참된 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사 앞에서 금식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185차 한미동맹 관계를 맞이하여 성령님께 부르짖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길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 오랫동안 이 부정선거를 통하여 국회가 거의 완성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악의 세력에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자유정의 진리의 나라로 하나님 맡겨주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주관은 당 자체에서 주관하며 공명정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주셨고 이 간구함을 관계자들이 다 듣고 그 모든 악의 시도를 고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그것은 손은 교사님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원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원망한 그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성종료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미동맹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저희를 성령께서 붙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140여 년 전 세계 최빈국으로 절대적인 가난과 부패, 무질서와 사망 등으로 소망 없던 조선 땅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빛의 사람들을 보내시어 사망을 생명으로, 흑암을 빛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가난을 부여로 회복하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으며,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172개국에 파송하여 섬기게 하심에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 기적의 회복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에 취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새 일들을 일으켜고 있지만은 지난 악한 정권의 의도대로 여전히 사회와 국민, 교회들은 스스로 통제에 들어가 가짜 자유를 추구하며 몸을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는 교회를 파괴하고 인본주의에 묶인 종교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풀어놓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자유와 영광을 잊어버리고 정체성까지 잃어버린 교회된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일어나 허탄한 교만과 자기 사랑을 그치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서서 어둠을 빛으로 불의를 의로 다스려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거룩, 선한 능력을 받아서 세상 악한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하나님만 경배하게 할지어다.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지어다. 주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추수할 일꾼을 여진 추수밭에 보내주시도록 강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매 순간 매일매일 생각하고 말할 때 행할 때마다 우리를 지혜로 다스려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자유와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아버지여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금양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히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다음 우리 정병 원장 나오셔서 성경 공부 해주고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리딩.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글라라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태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After this, Paul left Athens and went to Corinth. There he met a Jew named Aquila, a native of Pontus, who had recently come from Italy with his wife Priscilla. Because Claudius had ordered all the Jews to leave Rome, Paul went to see them, and because he was a tent maker, as they were, he stayed and worked with them. Every Sabbath he reasoned in the synagogue, trying to persuade Jews and Greeks. 아멘. 엘자베 루커스는 선교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선교지의 발견 제목이 적힙니다. 영어로 Finding out the place of ministry in the plan of the Lord our God.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미동맹 강화 예배에 이렇게 다들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본문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18장 1절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덴이라는 데가 뭘까요? 그게 그리스 아테네거든요. 아덴이 아테네인데 거기가 우상의 도시인데 무슨 우상의 도시냐면 지식 우상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있는데 지식 우상이 꽉 찼어요. 거기다 또 신화의 나라예요. 신화니까 모든 것이 신이야. 그러니까 범신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기에서 떠나서 이쪽 고린도로 온 거는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그쪽으로 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요. 자기 머리 이성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믿어줘야 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의 비밀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 다음에 선교라는 것은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교지는 어딜까요? 다들 선교하러 간다고 하면 해외로 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해외만 있는가? 국내도 있는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민족이 합쳐졌기 때문에 문화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선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21세기서부터 한국어가 그 세계 공통어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와요. 그 얘기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슬림이 여기를 장악하려고 그런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뭐냐면 이게 선교를 국내에 앉아서 그냥 선교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교지가 다른 국가인가,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서만 선교를 하는가, 또 다른 문화만 딱 해야 되는가, 그리고 다시 말해서 먼 곳인가 가까운 곳인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땅끝이 앞으로 계속 가면 제자가 다시 이 자리로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가 돌아서면 땅끝이야. 그래서 그렇게 전도가 선교지가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는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선교니까 무슨 네? 말이시겠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같은 문화권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문화를 가진 가족끼리 합쳐졌기 때문에 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서로 다른 집안의 그 전통을 가지고 막 있다가 딱 들어오니까 갖다나 여자와 남자는 생각이 정반대거든요. 거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제에 대한 것을 어딘가를 좀 알아봤고요. 본론적으로 내 주변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첫째가 그러니까 내 주변이 선교지인데, 그러면 내 주변에 제일 가까운 게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선교지예요.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확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성령 인도의 확신도 있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도 있고요, 사죄의 확신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실제로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어디 들렀는데 어느 여자인데 그 휘발유값 없다고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요. 진단을 한 거예요. 무슨 확신이 있는가? 나중에 사죄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사죄 확신이 없어.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죄가 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답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현장이 그러면 내 현장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거는 기도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기도인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으면 복음 받을 자를 옆에서 붙이셔요. 네. 그리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면 그 선교제를 볼 수가 있죠.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선교지예요. 근데 가정이 선교지라 부부관계에서도 전해야 되는데, 제일 가깝기 때문에 배우자를 보고 나는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지금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전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인데, 후대한테 전하지 못하게 해서 후대를 끊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이해가 돼야 되는데, 왜 부부가 충돌이 되냐면, 자라온 배경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마음을 이해했는데, 보통 부부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N극 S극 합쳐지고요, 이렇게 다른 게 합쳐져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 좋아하고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다른데 그 영적인 것은 같아에 합쳐져요. 근데 다른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가족 문화권에서 왔으니까 이 생각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하지 않으면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면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사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Beautiful Mind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뭐냐면 수학자인데 굉장히 뛰어난 수학자인데 인정을 못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되냐면 뇌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조현병까지 들어와요. 왜 헛것까지 다 보여. 무당이 귀신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발달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은 신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다 보니까 하나님 모르면 그 사람은 그 수학자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내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남편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조현병도 좀 완화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수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그걸로 노벨상까지 타요. 그러니까 아내의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주변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선교지고 저기도 선교지고 가는 데마다 실제 전철 안에서도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지를 택하면 그러니까 위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현장이 선교지고요. 어려운 상황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셉이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인정할 수 있는, 진짜 예수 믿는구나, 이걸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갈등이 있는 곳에서 승리해야 다른 곳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갈등 있는 곳이라고 피해 다니면 결국은 진짜 필요한 곳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되는 곳이 여기는 안 돼 하고 그러거든요. 저 사람한테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제 친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수님인데 제가 그러니까 어디 합숙이라는 데를 가는데 저보고 얘기하면 안 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갔다 와서 20년 전에 왜 나한테 그 소리를 안 했냐 그랬더니 안 갈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다 했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거야. 안 갈 줄 알고. 안 가든 가든 그거는 둘째치고 전해야 되거든요. 좋은 게 있으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일수록 속지 말고 기본과 원칙과 복음으로 돌아가면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작은 전략을 해서 보면은 현장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가. 복음을 못 듣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때문에 복음을 못 듣고 오해하냐면 이게 겉모양목고래요. 사람 보고 예수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을 성경을 보고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보통들 사람 보고 못 믿어요. 엘리트 경우에 MIT 박사가 나와가지고 20대 카리스트 교수가 된 분인데 그분은 성경을 삼독을 했다고 그래요. 정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1년을 다녔는데 결론이 뭐냐?
엉터리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그래도 믿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해갖고는 그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해줬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기록했고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읽어야지 성경이 읽혀지는데, 교수님 당신은 하나님을 못 만나서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읽혀지지 않는 것이다. 그랬더니 똑똑하니까 바로 알아들어요. 그분도 결국은 그날 복음을 전철까지 쫓아가서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영적 문제가 있거나, 그 영적 문제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적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 루시퍼가 되면서 그러니까 찬양하는 천사장이 타락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5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자기가 다 하는 것이 그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 문제도 있죠. 그거는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정신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엉뚱하게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 알았다고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정신 문제가 생겨요. 니체가 그 목사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신은 없다고 큰소리 뻥뻥 쳤어요. 나중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죽어요. 근데 정신병원에서 박차고 바깥에서 나와서 햇빛이 쨍쨍 쬐는 날 하늘을 보면서 어둡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죽어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영적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한 가정에 그러니까 다 살렸는데 그 가정이 굉장히 뭐 박사고 교수고 하는데 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온 집안 식구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결국은 이혼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 부인이 저한테 복음을 들어가고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지금 췌장암으로 죽어가는데 제가 8cg 연결시켜주려 했더니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다 했대. 신학 공부를 다 해갖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대. 근데 복음을 하나도 몰라. 그거 다 헛거야. 왜냐? 한국의 신학교의 반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렇게 믿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인 것에서 네덜란드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곳이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800만 귀신을 믿는 나라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숨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최진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루머 때문에 억울하다고 목매고 자살하거든요. 100억을 가지고요. 근데 그 집안의 같은 경우는 최진실이 죽었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최진영인가 죽었죠. 그 다음에 사위 누구가 죽었죠? 조정민. 네,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한 게 최진실이야. 뭐냐면 이 자기 자식의 성을 자기 성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최진실법이에요. 미국은 결혼했을 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성으로 합쳐지거든요. 예. 그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건데 이걸 거꾸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때는 가만 놔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귀신한테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세 명이 다 죽은 거의 원인은 누구냐면 그 엄마예요. 그 엄마가 무능한 남편을 무시하고 막 하면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자식을 앞서 보낸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을 앞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녀딸은 루푸스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근데 그 딸을 저주하고 있어요. 왜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게 돈을 100억 원을 했는데 그거 그렇게 성공한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수능 문제죠. 영적 문제고 그 가문의 문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전부 기도로 묻고 비전으로 삼아서 복음의 한이 있으면 현장에 가게 돼 있어요. 제가 20대 때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 노력으로 다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머리로 다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영접 안 했어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게 저희 딸이 그래요. 큰 딸이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다가 숙제한다고 떠났거든요. 결국 대학원에서 4.0 만점에 4.0 맞으면서 다 해볼 거 해보고 끝에 가서 나중에 저 앞에 와서 싸우려고 왔다가 예수 영접하고 갔죠. 진짜 그러니까 상대의 그러니까 뭐라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저 딸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치료를 안 하면 죽어요. 그리고 애 낳다가 산모도 애도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딸 예수 영접하고 사위가한테 복음 전해서 또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 딸 둘 낳았는데 아주 건강한 아이들, 굉장히 똑똑하면서 영특한 아이들, 병도 없고 그런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하는 일과 일터가 선교지예요. 그러면 창세기 14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아브라함은 전쟁과 가병이 있었죠. 가병이 있었는데 전쟁과 그다음에 축복을 받아요. 모든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무슬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게 크게 갈라진 것이 뭐냐면 진짜 이삭처럼 해서 야곱은 사실은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었거든요. 왜냐면 죽여온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집혀요. 그래서 한 집안에 장자만 장자가 아니고요. 장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세 번째인데도 장자 노릇을 해요. 저는 장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야곱은 재물의 축복을 얻죠. 속이고 속였는데 그 외삼촌이 속였는데 결국은 축복을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한테 씨름하면서 진짜 올인할 때 완전히 하나님과 할 때 그때 축복을 받죠. 저도
2000년 1월 1일 날 하나님한테 완전히 다 맡겨놓는 기도를 대서양에 가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땅에 남아 있을 이유가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할 일이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고 2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요셉은 사건과 꿈을 통해서 그 선교지가 애굽이 선교지가 된 거야. 종으로 팔려갔던 곳이 선교지가 된 거고 거기에서 총리까지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됐고요. 모세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맨 마지막에 그 유월절 피 바른 집의 장자는 살고 피 안 바른 집의 장자는 먼저 죽어버리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장자, 첫 소산, 첫 태생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서 그래요. 가인과 아벨도 똑같아요. 가인이 장자지만 그 다음에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아벨은 그 양의 피인데 그냥 양의 피가 아니래요. 첫 태생의 양의 피예요. 첫 태생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곡식으로 그 제사를 지내가지고 안 된 거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는 오해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잘 보면 그 땅에서 나는 첫 소산을 드린 게 아니라 첫 소산은 지가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소산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왜? 하나님 것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은 전혀 관계없는 사건들이 생기는데도 그거에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불가마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가서 타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 믿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못 당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처럼 목숨 걸고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근데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이 그래도 많은 편인 거예요. 근데 미국은 더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더 많은데 제가 기도하는 게 뭐가 있냐면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순교할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들 3천만 명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세계를 다 잡아요. 그 북한에는 1,500, 2천만 명 되죠. 그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다 선교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5천만 명이 그 목숨 건 그 선교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국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인도를 살리고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이 무너지게 되면서 로만 캐톨릭 사람들을 살리고 무슬림 살리고 유태인을 살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안진병 이상 사건이 일어나죠. 그건 내가 가진 건 근거 은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론을 하니까 바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나서 선포한 게 아니에요. 일어난 다음에 선포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불가능의 상태에서 선포한 거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사마리아에서 그러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 들어왔어요. 물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더워서. 근데 이 여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보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나는 그거를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러다 그러거든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뒤집혀서 그 동네가 다 그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어가는 거야. 근데 유태인들은 나만 선민 세상을 갖고 나만 복음 가졌어. 복음 안 가진 사람은 짐승이야. 이런 식이 되니까 그 혼난 거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하나님은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게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심지어 평양 노예에서 출교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마귀 자녀라고 내쫓은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 자녀라고 내쫓았으니 그 벌을 어떻게 받겠어요? 70년 동안 공산주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상황으로 될 뻔한 그 남한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 절대절명의 문제에서 위기에서 바로 살아나죠. 그때 완전히 그냥 통일돼 버렸으면 그 비교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같은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70년 동안. 그리고 이제 합쳐질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들 통해서 이걸 다 이루셔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첫 번째 세 가지 중요한 선교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기능 선교라고 해서 내 기능.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죠.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가 최첨단 기술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예,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어비 같은 거로 했거든요. 그때 뭐 했냐면 장막 짓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비령 선교사를 거의 다 보내는데 그 자비령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인데 그냥 텐트 메이커가 아니에요. 로마 군인의 텐트 메이커니까 그 밀리터리 포러블 텐트예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게끔 이동이 좋고 편안하게 자고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밀리터리 텐트 메이커니까 최첨단 기술의 CEO면서 CTO였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고 그러면서도 선교사였거든요. 그 선교 전략을 보고 제가 10년 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CEO도 하고 CTO도 하고 그리고 본업은 선교사를 하면서 교수도 하고 한꺼번에 다 하자 했는데 그것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기능 선교가 필요하고요. 지교회라는 그 선교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교회예요. 여기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어느 지역을 해서 로컬 처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로컬 처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교를 하는데 평신도 선교사들을 만들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렇게 텐트 메이커로서 평신도 선교사가 자비령 선교사라고 그러죠. 또 그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성화되는 삶에 대해서 하는데요. 첫째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 과거 문제예요. 이거는 원죄 문제예요.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야단을 안 치고 뱀한테는 바로 저주를 내리셨어요. 야단을 안 치고 복음부터 주셔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지금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한테 장악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무신론자야. 그런데 결국은 사단한테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지배당한 거거든요. 그것에서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내세 문제예요. 천국을 해결한 구원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천국까지 보장이 되니까 세상이 무서운 게 없어요. 죽여도 안 무서워. 그것처럼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따는 원죄, 하나님을 따는 원죄죠. 그래서 뱀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왜 떠났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모든 사람 중에는 교황도 들어가고 그 모든 사람 중에서는 성모 마리아도 들어가요. 근데 저기에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힘해지면 사단이 마리아의 심어폭에 숨어서 그래요. 그래서 죄를 보면서 불신앙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 마귀의 자녀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경건하다는 바리새인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마귀 아닌데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대로 모르고 만났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고요. 거기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데 참 선지자한테 기름을 부고 제사장한테 기름을 붓고 왕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면서 참 제사장이면서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러려면 죄사함을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두 가지만 알면 이 천국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두 가지만 알고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죽어라고 고생해요. 제가 15년 동안 하나님을 파출부를 쓰다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파출부 쓰라고 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서 안 되는 것만 하나님한테 시킨다고 하는데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시키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엘리트들이 다 그래요. 다 내가 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출부를 언제 부르죠? 자기가 바빠갖고 못하는 거 그때 부르잖아요. 파출부를 잠깐. 그리고 돌아가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제 마귀한테 터지고 하나님한테 터지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냥 막 한 15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의 비밀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고요. 잠언 27장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지금 알았어요. 내일 일 모른다고 그러는데 사실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5분 후의 일을 알았다면 제가 그 차에 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차가 발등을 밟고 지나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선창할 테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그 우리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거 회복이 되면 창세기 27장에 인간이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른 정치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 야박꾼이지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반도는 영적 최전방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동맹인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아직 못 만났는데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되면 좀 만나고 싶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은 영적 최전방이니까 그 영적 군사인 선교사들을 파송해라. 그래서 바로 완전히 적그리스도 영에 잡힌 사람들을 다 바꿔놓든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물리치든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선교지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교지가 아주 가까운 곳에부터 먼 곳까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기능 선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교할 수 있고 평신도 선교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